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미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십니까?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변화 시대 속에서 어떠한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꾸 무엇을 결정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자 사무실에서도요, 매일 오늘은 뭘 먹을까요? 어떤 식당을 가자 그럴 때 어떤 메뉴를 정할까요? 근데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결정장애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자 그러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어느 날 어느 식당 갔더니요, 아무거나가 정말 메뉴에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봤더니요,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아마 그 주인은 대부분의 분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 결정장애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정도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기의 있던 고민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오늘 야곱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정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힘들게 너무나 어려우면 그냥 몰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결정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바닥에다가 침을 잔뜩 뱉어놓고 계속 침이 더 많이 튄 쪽으로 의견을 주겠다. 여러분, 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요거에 의지해서 무언가라도 결정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삶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힘겨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사랑하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요셉이 살아서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요, 정말로 많은 나라를 돕고 섬기는 역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5년 후에 더 흉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려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내려오십시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오늘 야곱은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나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5년여의 기근의 시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이 야곱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야곱이 있는 땅은요, 누가 약속하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를 맞이한 적이 있고요, 이삭조차도 기근의 때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맞이하여서 본인이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치욕적인 순간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누가 답습합니까? 아들 이삭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의 때를 맞이할 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떠나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삭이요 또 내려갔어요. 근데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는 답만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추구합니다. 그 땅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하셨습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그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자기의 삶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지금 자기는 사랑하는 누구와 살 수 없습니까? 요셉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의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브엘세바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기에 야곱은 이렇게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브엘세바를 찾고 있을까요? 브엘세바의 뜻은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적으로 보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은 무엇이라고요? 단.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은 무엇이 있다고요?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뜻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 백두산.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산, 무슨 산?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은 온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남단을 의미하고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비로소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 땅으로 가는 곳 중에 마지막의 경계지역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함께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뭐합니까?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산 지역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던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여러분 이삭에게는 브엘세바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6장 그 다음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한 것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 23절부터요. 23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이 브엘세바는 계속 연관이 깊은 땅인가 동시에 이삭에게 있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를 찾을 때가 언제냐면 이삭은 앉아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정도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너무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 터진다는 뜻은요 생명줄을 얻은 거거든요. 우물이 터졌는데 너무나 좋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은 내 거다. 여러분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석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겼어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애석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에색이에요. 근데 이삭이 포기하고 우물을 또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우물이 또 터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신나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겼어요. 마음이 어때요? 애석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은 뭐라고요? 에색. 근데 또 팠어요. 빼앗겼는데 우물을 회복했어요. 마음이 어때요? 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름 뭐라고요? 신나요. 근데 그것도 또 빼앗겼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그때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우물 이름을 무엇입니까?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터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포기하고 나눠주고 무언가를 손해보는 인생을 끝까지 삽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언가를 얻었어요. 생명과 같이 우물이 터졌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이삭이요 다시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를 찾고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한 곳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내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브엘세바를 찾아갈 때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곳 브엘세바. 여러분, 야곱은요 끊임없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서요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결정할 수 없는 순간에 오늘 야곱도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 갈 때도 그의 인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었던, 문제를 두고 씨름할 수 있었던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가난하거나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는 브엘세바가 있는가? 나의 삶의 영역에는 브엘세바가 있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브엘세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겨울이 되면 엄청 추운 집안이거든. 집을 짓긴 졌는데 이게 난림공사였는지 우풍이 굉장히 셌거든요. 가끔씩 잘 때 보면 이게 바뀐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부엌에서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하려고 그 보일러를 놨는데, 사실 옛날 보일러는 왜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방에 들어가니까 다 골고루 따뜻해요. 근데 그때는 그 부엌은요 그 보일러가 시작되는 곳만 따뜻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어머니가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 아랫목에 앉으셔서 기도하셨거든요.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어머니가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될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상심되는 것들요 거기서 기도하며 풀어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올 때 어머니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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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디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브엘세바에서 시작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어머니의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그늘이 찾아올 때 그 죽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은요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영적인 브엘세바, 그곳에서 어머니의 신앙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삶이 아니셨더라고요. 불쌍한 삶이 아니셨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님에게도 그 브엘세바가 있으셨구나. 아버님은요 속상하시면 밭에 나가셨거든요. 그럼 밭에 나가서 그 잡초들을 뽑으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덜 상하시면 조용히 뽑으시다가 마음이 상하시면 팍팍. 근데 그러면서 아버님이 얘기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희철아, 내가 거기서 많이 울었다. 그 밭을 매시면서 나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자녀들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 답답하는 순간에 거기서 그 잡초를 뽑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버지의 브엘세바는 그 텃밭이셨구나.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요 아멘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은, 삶은 고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던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삶은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들과 얘기하면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 때가 됐는데 안 계시다고, 참 너무나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근데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로 불쌍한 분이 아니시다.
세상적으로는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최소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공급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만은 하나님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셨고 그분들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셨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는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는가?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브엘세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브엘세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여러분의 캠퍼스 위에, 여러분의 학교 위에 영적인 브엘세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힘겨움의 순간에도 여러분 그 영적인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돌아다 보면요, 이런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비로소 그 브엘세바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무엇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찾아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야곱은 뭐하고 있습니까? 머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걔가 배운 거 뭐예요? 야곱이 배운 건 무엇입니까? 여기를 떠났을 때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줬다가 뺏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또 그 땅을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셨는데 주셨으면 이왕이면 계속 이곳에 있게 하시죠. 여기를 풍성하게 하시거나 여기를 하는 기근을 끝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씨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난 여기 있길래요. 여기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 힘이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했을 야곱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요, 야곱이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의 그 중심 가운데 있으면서 야곱은 그 약속의 땅을 붙잡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곳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브엘세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미 야곱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브엘세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자체를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자꾸 붙잡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일들. 그건 무엇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한 것이지만 나중에 우리가요, 선물만 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왜 지금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이미 자기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놓아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지 안 올지가 불명확합니다. 마치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까가 두렵습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브엘사바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무언가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준비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준다고 한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물려준다고 한들 어쩌면 그것을 지키자고 아둥바둥 하느냐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브엘세바로 나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그 영적인 브엘세바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 어머니가 찾았던 브엘세바를, 우리 아버지가 찾았던 브엘세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이 영적인 브엘세바를 찾고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으시면 그걸 붙잡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브엘세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